말씀을 같이 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와서 제목은 같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강의 말씀을 쭉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좀 구체적인 이제 권면을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제목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1절의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라. 네, 그 중요한 건데 그거 잘못 읽었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이게 1절에서 쭉 앞에 수식을 통해서 결론은 뭡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것이죠. 온전히 주 안에 서는 것. 근데 앞에 수식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제 3장의 내용도 있지만 빌립보서의 전반의 내용을 다 받아서 그러므로 그래서 포괄해서 그 끝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서라, 굳건히 서라라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주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의 용어는 이제 군대 용어인데, 이제 우리가 이 군대의 군사 압렬 행렬을 보면 이제 앞에서 이제 잘 방패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럼을 짜서 앞줄 행렬이 이제 이렇게 적과 대치할 때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장면을 말합니다. 군대 용어로서 같이 막아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신앙생활이 공격형이기보다는 수비형이 더 가깝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이렇게 전진해서 가자 싸우자 뭐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방향성은 수비형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에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하기 위함이 뭐래요? 서기 위함이래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전신갑주로서 버티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 말씀에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는 목적은 서서 버티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어디 가서 뭐 공격하고 뭐 십자가 군병들아 나가자, 뭐 어딜 나갑니까? 사탄은 내 안에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하고 버티는 일에 일단 우리의 신앙 1차 스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대적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우리의 육신을 유혹하고 흔드는 그런 죄성들의 앞에, 공격 앞에서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 그것을 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자꾸 나서서 하는 것보다 수비적으로 버티고 인내하는 싸움이 더 많아야 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주님보다 더 앞서가며 또 교회보다 더 앞서가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적 태도를 수비적으로 하여서 인내하는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이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남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버티기라고도 하죠. 참고 참고 또 참고 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참기만 합니까? 네, 참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참으면 그 끝에 가서야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기 위해 하는 노력일지 모릅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버틸 만한 힘을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 좀 하다가 그냥 내려놔버리고
조금 하다가 될 것 같으면 또 내려놔 버리고, 또 이 대학 가면 신앙생활 중단되고, 취직되면 신앙생활 중단되고, 결혼하면 신앙생활 중단되고, 애 낳으면 신앙생활 중단되고, 그러니까 달라고는 기도하는데 막상 주면 신앙이 중단됩니다.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버티다가 보는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인내해서 참았더니 하나님이 진짜 진의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은요, 절대 한 번에 주시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뿅 하고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믿음을 독려하기 위함이고, 우리 일상의 은혜는요, 대부분 시간이 걸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연을 만들어서 관계 중심적인 응답을 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앞장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비형으로 버텨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굳건히 서는 신앙, 이런 신앙의 대상을 누구로 말하고 있습니까?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후반절에 집중했는데 앞에 어떤 대상으로 합니까?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한다.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사랑은 원문 단어에 보면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인데, 에로스적인 사랑, 이성 간의 사랑이죠. 필로스, 필레오라고도 하는데, 이 사랑은 이제 우정, 사람, 인간 간의 관계, 우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적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가정 완전하고 온전한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성의 사랑, 우정의 사랑, 끈끈한 어떤 관계적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주목해야 될 관계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사역적이거나 목회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참된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 신적인 아가페적 사랑은요,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좀 후회되거나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경우에는 뭐 자기 연민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자기 기준일 때가 많습니다. 내 기준에선 최선이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최선을 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과 그런 교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쏟아내는 최고의 사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없어도 최고의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이 최고의 헌신,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사이,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연인과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최고의 것을 나눴을 때 그 관계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좀 정신이 우리 안에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인식이 많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최고의 것으로 섬겨주고 있는가? 이것은 1차적으로 또 사역자들, 목자들, 간사, 전도사, 리더자들에게 중요하게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우리가 또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대하고 사도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모하는 것.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열망하고 그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사모함을 형제들에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를 포기했을 때, 포기한다는 고백했을 때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참 슬픈 고백입니다. 아,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널 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참 마음이 쓸쓸해지는데. 근데 여기서 사모하는 것은 그런 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모하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열망해야 하는 이유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라는 한 뿌리에서 출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서 구원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는 절대 영혼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칠 수는 있습니다. 낭망하고 넘어지고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시고 부활해서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추적해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결국 세워 가십니다. 한 뿌리에서 태어난, 십자가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랑하는 형제들, 이런 사모함을 절대 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같은 마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에 우리는 용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 있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부활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들이기 때문에 뿌리를 거기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사모함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 뿌리를 두고 하나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된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돼서 한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통과한 자들은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세상에서 끊어질 수 없다 말하는 천륜이나 이런 관계들도 있지만 사실 그 관계도 끊어집니다. 부부도 평생 사랑할 것 같지만 헤어지는 경우가 있죠. 님에서 남이 됩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 헤어지게 되면 정말 남이 되는 경우들도 많죠. 아직 결혼도 안 한 청년에게 법적인 이혼을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운데, 사람의 관계는요 부부여도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된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엮여진 관계들은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나가게 되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의 연결은요 이제 우주적 교회가 있고 지역적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이제 지역적 교회, 포괄적으로 이제 우주적 교회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주변의 교회들, 동탄 지역의 교회들은 다 지역 교회입니다. 그런데 끊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은 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생리적으로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태어나는 교회들도 있고 하지만 이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 관계 안에서 우리는 절대적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혼자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주변 지역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교회가 서로 부흥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절대 비전이 뭐죠? 100개의 미자리 교회를 돕고 50개 분립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 비전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회사처럼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끊어지지 않는 절대적 관계 속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교회를 이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교회는 여러분 함부로 이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뭐 상처를 받든 안타까운 일이든 혹은 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옮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를 옮기더라도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안 됩니다. 이제 우주교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동하게 되어도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대적 관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생명으로 움직이니 누구는 팔이 되고 다리가 되어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형제다라는 거,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주어진 영혼들, 옆에 긍휼히 여겨지는 이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 묶인 유기적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육체 가운데 뭐 좀 한 군데가 다치면, 만약에 손가락이 다치면 이 손가락도 아프겠다. 이거 어떡하냐? 나는 괜찮나요? 그게 아니죠. 손가락이 아프면요, 온몸이 신경 쓰이고 아픕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프다고 해서 나랑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아프면 모두 다 달려들어서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도와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한 지체로서 내 마음도 같이 아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올라왔네,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올라오면 묵상하세요. 이런 사정이구나. 내가 마음으로 동감하고 주 앞에 아뢰야겠다. 심정을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에서 기능적으로 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지체들은 소모품이 아닙니다. 그냥 사용되어지고 또 여의치 않으면 바꿔가고, 그게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누는 지체로서,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실력은 한 성도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음 좋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기준대로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엮여진 주변의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한 가족을 찾는 것처럼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분양하는 거 보니까 뭐 이마에 무슨 점이 있어서 분양을 안 하고, 뭐 이렇게 귀가 좀 이상해서 유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 강아지를 분양하는데도 그렇게 따지는데, 그렇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귀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영혼을 그냥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이나 기능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찾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한다면 사실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이죠. 최근 한 교역자가 부교역자를 함부로 대하면서 교회에서 참 큰 이슈를 겪고 있죠. 참 마음이 참담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역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슈가 되잖아요. 정말 저도 한 사역자로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어떻게 비춰질까, 그들이 또 어떤 오해와 또 이것을 풀어낼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이런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내가 세워야 할 소명과 사명을 다잡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서 한 가족을 바라보고 섬기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진짜 돌아봐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곳, 또 손길이 닿지 않는 영혼, 좀 소외된 영혼들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묶여 있음에 세상을 감당하고 또 치열한 싸움 속에서 교회로 주일날 이렇게 올 때 서로를 정말 환대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이 세상에 가서 많은 유혹을 받고 직장에서 또 씨름하고 학교에서 또 혼자 공부하며 취업하기 위해 결혼하기 위해 많은 애를 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상처투성이를 입고 교회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 옆을 보니까 이 사람도 상처투성이네. 전우회가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또 회사에서 고생하고 왔는지. 그래서 목장에서 교제하다가 서로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이게 유기적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목장 모임 하면요, 눈물 바다가 돼야 돼요. 원래 야, 세상에서 그런 씨름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그랬다는 눈물이 잘 없어. 저도 눈물이 없는 편인데, 그래서 오늘 목장에서는 좀 울어보세요. 즙을 짠다 그러나 한번 짜보세요. 억지로라도 하여튼 울어봐. 공감을 하고, 야, 그랬냐, 야, 우리가 그 세상의 전장터에 나가서 그렇게 피를 많이 흘렸구나, 싸매어주고, 그렇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우애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윤하는 형제 전우애 중요하잖아요. 그냥 만나면은 전우애가 안 들어요. 같이 이 훈련하고 힘든 일도 하면서, 그렇죠? 막 생명을 건 어떤 그런 전투 속에 있을 때 막 전우애, 막 동기애 이런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친밀함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주 안에서 나만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가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함께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함께 물려받을 상속자, 기업이 같은 거예요. 기업이 같은 사람, 물려받을 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사모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2절을 보면 1절의 맥락을 같이 하면서 한 이야기를 이제 화도합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제 빌립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애초에 여성들로 처음에 시작해서 생겨난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 여성 중심의 리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소개되는 이름 실명이 아예 거론이 돼 버렸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여인들이 다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스크럼을 짜라고 했던 온전히 버텨라라는 것들이 균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진열이 흐트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얼마나 큰 이슈였는지 실명을 거론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실명이 이제 거론해서 싸웠다는 건데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드러나져 버렸죠. 어떤 우발적 사고들로 보여지는데, 이제 여인들로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운영에 대한 다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여러분도 경험이 있겠지만 이게 여초 사회와 남초 사회, 뭐 혼합해서 있는 사회도 있지만 이 여초 사회에 들어가 보면 조금 더 예민한 구석이 아무래도 좀 있습니다. 남성들끼리 있으면 좀 간단해요, 단순하고. 근데 여성들끼리 있으면 아무래도 좀 예민한 구석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남녀의 밸런스 균형이 늘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로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영혼의 다툼이나 갈등은 결국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영적인 영향이 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개인적인 책임감들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은 이제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 있다고 교회에서 이런 일하고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교회 안에 가장 사람이 안 모이는 곳, 교회 안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곳에 먼저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사실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압과 타의에 의해서 그런 자리에 자꾸 부름을 받아요. 그러면 처음엔 저도 싫죠. 다 안 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가보면 힘들어. 처음엔 힘든데 가보면 거기에 은혜가 제일 많습니다.
받을 은혜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가는 것은 주의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들면 차버리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귀 기울이는 것이죠. 그럼 갈등과 분쟁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같은 마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의견을 조율해서 맞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어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찍이 배운 빌립보서 2장 5절 앞에 있는데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으로 볼까요? 같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에요? 같이 의견 조율해서 스타일을 맞춰봐라, 이게 아니라 너도 네 의견, 니도 네 의견, 이게 아니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합쳐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비워내고 남을 더 낫다고 여기고 마음을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같이 하는 마음을 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생기면 성도들은 영적인 피로 현상을 느낍니다. 열심히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될 때 영적인 허기가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분쟁 속에 영적인 이런 피로 현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을 놔버립니다. 봉사를 놔버립니다. 심지어 나아가선 예배의 일도 놔버립니다. 하던 일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권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일에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에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은요, 개인의 일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일이고 그리스도에서 같은 마음을 갖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놓게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지게 해서, 상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비롯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멍에를 같이 맨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3절에 나오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하니, 여기까지입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는 것은 이게 소가 이제 멍에를 같이 매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소가 다른 쪽으로 갈 때 이 소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틀어질 수가 없네요.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멍에를 맺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곳을 향해서 같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출석하는 게 아니라 등록교인으로 출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이 한 교회에서 비전을 같이 품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스케줄에 따라서 이럴 땐 저 교회, 저럴 땐 저 교회 가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드리는 건요, 내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내 마음 편하고 좀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럼 그것은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정한 교회에서 등록을 해서 그 비전을 품고 나도 같은 마음을, 같은 멍에를 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이 이들이 열심히 있었던 자들입니다.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을 보십시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싸우긴 싸웠지만 복음에 열심을 내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막 너도 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소리를 내게 되고 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운 건 싸운 것이고 이것을 분리해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제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이제 오해할 만하게 번역을 했는데, 보시면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원문의 이제 문법상에 보면 글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이 이 여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쟁했다고 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뭐 나가게 하거나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쟁을 위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생긴 것이니 싸운 건 싸운 거고, 또 동역해서 같이 갈 일을 위해서 도와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할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지체로서 한 뿌리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서로 돌보아주고 참아내고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준가를 생각하고 계수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할 수는 있지만 밟고 아예 못 일어나게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살리는 방향의 징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우선적 가치는요, 효율성과 생산성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날 일이라면 모두 다 중단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부족해도 조금 달라도 예수님이 나를 인내해 주셨듯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회복의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각자 품는 훈련을 하시면 어느새 모르게 유기체적인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섬기고 기다려주고 사모하며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족 공동체 위에, 형제 자매들 위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